예. 그래서 그거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거 지성을 사용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망각하는 게 지성은 인간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무관한 것이다. 이 사고 때문에 예수가 지성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오히려 잊어버린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지성이든 이 우리의 전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학문과 예술의 영역에서 예술을 주인 되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배우는 겸한 태도가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그거 지성 영역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라는 부분들이 핵심이고 예, 그런 내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중간에 보면 어떤 아시아이라는 그런 음, 커튼 교환 결국은 결론은 예수께서 신의 장식의 대가임을 배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 기도하는 아이디어를 주신 거라. 그런 그런 의미. 얘기가 있죠. 예, 찾았다는 그냥 배웠다라고 하니까 찾았다가 아니라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방향을 잃었다 이럴 때뭐 길을 뭐 보여주었다라거나 뭐 찾게 해주었다 이런데 여기는 배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 찾은 것 플러스 그분이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모르고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아 맞다 내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전문 영역에서도 예수님께 항상 지혜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하나의 학습의 하나의 계기로 삼게 되었다는 의미여서 배웠다는 말을 썼는 것 같아요. 배웠다는 말이 조금 저희가 지금까지 표현과 약간 다른 느낌이라서 뒤에 다른 내용이 또 있을 것 같았는데 그건 오늘도 끝이 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약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배웠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에 마스터 오브 마스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커튼을 다는 것도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커튼이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이야기에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이 이제 일가들 목사님 말이 있는데 기초적인 내재적인 코드는 다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 코드를 하나님은 기도하는 순간 알게 되어 그 코드를 이제 알게 된다. 전수받은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삶의 한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항상 고백은 하고 있지만 고백만 하고 있지 진짜 전문 그거 실제 삶의 영역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예수님과 무관한 내 영역 이래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쉬운데 실제로 그런 모든 구체적 영역 안에서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세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에 있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더 깊은 삶의 일상과 학문의 영역이든 이런 영역, 특히 대학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내가 열심히 수업 듣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포카를 치면서 드라마. 그래요. 그래서, 네. 포커싱에서도 이제 기도하면서 조펠이 달라고 응. 해요.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주의 구조인 로고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기자님 말씀한 코드를 다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뭘 하든 간에 우리가 그 코드를 알아내면 우리는 최고의 대가가 될 수 있는 이게 거예요. 비밀한 비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과 접하지 않는 것들은 너무 그냥 예수님 당시에 비밀한 언약, 대유의 비밀한 코드를 알아내야 다 그런 얘기하는데 예, 뭐 그런 그게 뭐 성령을 받으면 예, 하나님이 내가 언약과 약속, 제사장에 대한 다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주어지는 그래서 비밀한 것들이라고 해야 돼. 예, 성령 그런데 우리가 논리가 이분이 해를 위해서 논리를 내야 이분은 이제 철학 교수고 논리학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신앙 고백서 같은 데 보면 성경은 우리 신앙과 생활에 기본 가르침을 주는 핵심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되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아까 말한 비밀한 계시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비밀한 계시를 주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물리학자가 있으면 뭐 양자역학 공부하다가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양자역학을 설계한 최고 대가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들레즈 철학 공부하다가 잘 안 되면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들레즈 철학의 구조나 이렇게 그 경제 구조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들레즈보다 들레즈 철학을 더 통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최고의 선생님 계신데 우리가 그분에게 안 물어보고 어디서 배우겠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 분야는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안 건드리고 그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 응. 이제 안 물어보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분은 이야기하는데. 네. 그래서 중간에 웨슬리 얘기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웨슬리가 그거 신학하는 사람들에게 논리학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도 네. 설명할 때 이 논리학이 그 신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특히 고전적인 사람들을 이해해서 좀 더 풍성하게 신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왜 신학하는 사람들 이거는 신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지 모르겠다. 네.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러니까 시험을 앞둔 수험생 네. 그러니까 물론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하루만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는 않아요. 이제 뭐 마음대로 공부가 잘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게 대다수이다. 네. 이랬을 때에도 이제 기도를 통해서 네. 기도를 하다 보면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있다. 네. 그 지식을 뭐 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그 시험 답은 이번이야 이게 아니라 답을 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법을 알게 해준다. 배울 수 있다. 네. 지혜와 지식을 배울 어떻게 할 수 있다. 있는지에 대한 네. 걸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없죠. 좀 더 사실은 이게 그 참 어려운 영역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 지식이란 영역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묻는 부분들은 예수로 향하느냐 네. 아니면은 인간적인 거냐라는 방향성의 문제라는 것까지도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 영역에서도 예수님은 그 영역에서의 그거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더 근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영역에서 정말로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공부를 하는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질문도 또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그 학교에 대학교회가 있잖아요. 제 아는 형님이 그 대학교의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대학교에 오는 분들이 교수님들이에요. 다.
그럼 이제 그 중에 이제 양자역 학습 공학 교수님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 양자역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막 떠들면 그분이 그러시면 네 이러신대요. 네. 네가 뭐 아냐 이거죠. 이제 목사가 뭐 양자역학 공부하는 걸 문제 막 어디서 다큐멘터리 보고 와서 막 하니까 그분이 하는 네 이러신대요. 네. 딱 한마디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이 이제 달라스 윌라드는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분이 기독교인이면 최고 대가를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럼 성경에서 우리 양자역학 배울 수 있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의사 예수님, 최고의 기술자 예수님 이렇게 다 모든 부분에서 다 이렇게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은 약간 유행이 좀 많이 지나가긴 했지만 음, 센 세대도 해당되고 제 세대도 해당되고 그 세대가 대학교 때 그거 세계관이라는 영역이 세계관. 들어왔었어요. 예,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학문과 삶을 이원화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세계 창조의 원리라는 그 차원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의 전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학문의 세밀한 영역이라든지 그런 영역들은 전문가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방향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법칙 안에 있다라면은 그런 단순하게 그런 지식적 영역이 아니라 그런 근본 원리란 층위에서 세계관적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묻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었었는데 그 맥락하고도 좀 약간은 연결되고 있죠. 그런데 그 세계관 영역이 지나치게 정적인 차원으로 머물러서 구체적 삶의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의 제자도라든지 그것보다는 학적인 측면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공허와 놀이처럼 돼버려갖고 한때 유행하다가 지금은 약간은 중단된 것처럼 돼버렸었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이제 그 리처드 미들튼 뭐 이런 사람이 음, 그리스도의 비전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세계관 책도 읽고 했었죠. 네. 어, 그 하여튼 세계관하고도 좀 음, 이렇게 섞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성을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성적인 부분을 대학에 다 놔둬놓게 되면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 가서 이제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고등학교까지는 목사님한테 잘 배우고 이렇게 교회에서 잘 배우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무신론적인 믿음인들에게서 성경과는 완전 상관없는 전문 영역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 나는 이제 우리가 교수님 같은 게 아버지 다시 가는 보는 거 그렇게 봤을 때 어릴 때 백설일 때 부모님이 힘들어요. 아이들 다 해줄 수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일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해주고 모르는 거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다 대답해 네.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신하고 똑같은 모르는 네.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해주는 사람인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이제 그 부모님이 모든 걸 해줄 수 없다라는 네. 걸 알게 되는가 약간 불쌍하게 네. 종교 기독교에 관련된 인간의 마음도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부모님은 인간이잖아요. 다 똑같은.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비슷한 마음으로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게 있다라고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님께 가지는 거. 그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선물을 주는 그거는 갑자기지만 착한 일을 하고 기도를 하며 부모님께 그거 선물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애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착한 일을 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네. 어,
이런 분야에서도 학문이든 예술 분야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믿었던 그 완벽한 존재 부모님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이 가진 신이라는 걸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게 하다 보면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게 크리스마스 선물인 것처럼 더 성장한 인간이 꼭 필요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게 되면 그런 힘을 준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저는 그 뜻이라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슬의 장식을 배웠다라는 네. 어떻게 배웠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했겠죠. 사실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막 간절하게 믿고 방법을 찾아 주실 거라는 걸 믿고 했을 때 그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잘안 제가 되고, 보기에는 예.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해주는 건 없어. 그냥 아무 해도 돼. 아무리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라는 거. 그 해동하기 위해 그냥 뭐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적인 그 법칙인데 해동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 노력하는 그 거예요. 얘기. 이분은 노력.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암호가 있으니까 다. 온 세상에 이제 응. 모든 분야에 이제 그 나는 하는 그렇지. 근데 왜냐하면 아까 미완성의 뭐죠? 다음 응? 다음 동해 기본 예. 다원 다원이네. 헬스타일. 예, 다윗도 뭐 결정적인 건 아니야. 미완성이 이런 그렇죠, 그렇죠. 당규에 지금 뭐 기후 다양성 때문에 밝혀지는 지금 여러 가지 지구의 그뭐 가치관들 순환사슬들 못 밝혀낸 게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이제 미래 영역으로 둘 때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뭐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나 학자들이 그 기호를 하나씩 밝혀내고 그게 또 밝혀낸다고 해서 딱 맞는 것도 아니야. 또 3년 뒤, 4년 뒤에는 또 완전히 바뀌어질 텐데 그러면 과학이라는 건 그러면 그래. 그래서 그 미제 영역을 비밀한 코드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글쎄, 그걸 뭐 밝힌다고 그분한테 원한다고 해서 그 코드를 밝혀달라고 뭐 가까이 가고 이런 내용들은 그냥 알다가도 죽고 뭐 빌다가도 죽다가도 죽고 그냥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성경에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전쟁이죠. 기독교인들이 나의 가족들과 나의 적들이 내한테 와서 너를 죽이면 그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 민족 자체가. 그럼 성경에서도 어느 한 곳에라도 전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딱히 없단 말이에요. 전쟁을 수행을 했으니까. 예.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니 이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럼 지금의 형태의 전쟁에 대한 그 기독교의 원론적인 해석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림없이 충돌이 일어나죠. 인들이나 종족들 뭐 심지어 뭐 몇몇 이웃 간에도 같은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태는 분명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말씀도 있죠. 오른밤이 쉬면 땀도 돌려대고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우리를 바라는 신도 동명하고 원수도 바라하고 그래서 모든 전쟁의 십자군 네. 전쟁은 일어나서 사람들 죽이고 살해하고 막 진짜 사람들이 모든 자기 이권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교들이 계속 이때까지 해왔는데 신교들은 구교를 갖다가 이단으로 생각. 그러면 모순점이 있지 않나? 구교가 없이는 신교가 없었는데. 신교가 구조를 이단으로 생각. 이단이지. 저는 신교지만 그래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 극단적인 일부 사람. 아니 극단적인 일부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네.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누가 그래요? 이라고 하진 않죠. 이런 이단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아니 교단에서는 불교를 갖다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개톨릭에서 개톨릭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천국 아직 뭐 머물다 가는 거, 그 다음에 고백 성사, 고해 성사, 죄를 사해 주는 거 네. 그런 거 다 자체가 이단이라고 해요. 그 이론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단이다. 이단 정확하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기독교에서. 그 뭐고 그거는 이제 좀 일부 교단에서 좀 여러분은 보수교도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통합이나 기장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요? 예, 그렇죠. 보통 우리들은 합동은 이단이라고 하니까 뭐, 보신 합동은 이단이라고 하죠. 예.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신 합동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등록료가 매우 작은 곳이고 그 이단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뭐 보신도 이단이라고 하던데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단이라고 하는 정말 이단이라고 붙이면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하냐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하면서 그 이단으로 주로 단지하고 있는 보수적인 신학들도 이런 점에서 보면 당신들도 이단이야 이렇게 주장한 역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지금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뭘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분명히 서로가 서로 죽는 정말 가장 절망적인 것 알면서 싸우게 되는 이유 왜 그럴까? 예. 댓글 빼앗으면 싸워야 돼. 영토 없어. 그 다음에 삶을 어느 정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으면 민족 지도자들은 그걸 수행을 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불편함은 고통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 어려운 거죠. 네. 개인적인 불평등함, 개인적인 불합리함, 그 다음에 뭐, 뭔가 빼앗겼어. 집이 빼앗기고, 재산이 빼앗기고, 개인이 뺏기고, 뭐 이러면 분노는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에 모든 게 화해가 되고, 사회 질서에 대한 실망을 하지 마. 실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무언가 희망을 다시 봐요. 국가가 부딪히는 그런 조차가 없어져.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모든 근본 원리는 종교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슬람교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게 국가 간에 붙었으면 이거는 사상이 뭐 없어 바로 그냥 전쟁이야 바로 전쟁. 네, 뭐 화해고 뭐 설득이고 없어 그냥 전쟁에 몇 개 도구만을 잘 쓰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승리밖에 없다.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경에서 전쟁을 어떻게 해독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그것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 이제 평화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약보다도 신약이 더 우선적이고 특히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 말씀에는 분명히 평화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의 가르침보다 평화의 가르침 우선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한 논리겠죠.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사회가 예를 들어서 서울을 보면 정의롭지 않은 정부가 그걸 하는데 참패를 하려고 한다. 그럼 목숨을 걸고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뭐 비폭력적 방법으로 그게 평화를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기독교적 신앙에서 비롯된 거야. 아니면 인간적인 그냥 사회 정의에서 구현되는 거야. 상상설교에 있잖아요. 상상설교. 뭐 이렇게 하라. 그렇죠. 악한 자에게 그 대적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 예? 대들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저항으로 그냥 수용하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비폭력 저항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져서 뭐 이렇게 그 문화발로 짓밟는다고 해서 나도 북한테서 패라 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비폭력자 형태로 아니 이렇게 그것처럼 그 운동장에서 사람들 뜯어먹히고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게 했죠. 그게 성대히 장하지 않았죠. 성경적인 원리는 그 이제 뭐 따르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예. 음. 근데 그게 문법이다. 근데 일단은 이제 이상적으로 제시된 거죠. 우리가 좀 그래서 제시하고 사실 그래 교과서 그런 부분들이 예. 기독교 교단 내에서도 예. 특히 이렇게 평화주의 운동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평화주의 운동을 가장 또 기독교인들이 싫어해요. 싫어요. 그거 종교개혁 때도 그래서 제세례파가 가장 어떻게 심한 박해를 받았고 아니 그것도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기도가 영성으로 그런 태도와 음, 그런 남이 어렵죠. 그런 영성을 받아서 진행했었거든요. 되게 음.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좀 버렸기 때문에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때는 서부전선에 있었던 그거 영국, 프랑스와 독일 모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진지에 들어가서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눴는데 그렇지 아메리카. 예, 예. 그 기독교에서 전쟁을 십자군도 하고 이랬죠. 뭐 십자군도 하고. 예. 이해하는 방법. 근데 당장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우리는 평화로워야 된다. 그래서 반전 운동하고 이러면 간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사실 왕따가 되죠. 예. 우리는 논리적으로 예. 우리 목사님은 세계적인 사상을 많이 받아요. 예.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면 간첩이 아니에요. 예. 그럼 그 태도는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나라 떠나요. 뭐 그 그럴 수도 방식이 있고 여기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뭐 좀 좀 조용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음. 있다. 근데 그거는 이 이상적인 그 태도는 그 한 개인의 태도는 네. 여기처럼 누구의 생각처럼 사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왜 한 명의 총든 교도소 의학자하고 몇백 명이 총알 딱 저 탄창이나 총알이 한 30발밖에 되는데 네. 몇백 명이 그 총알에서 그걸 갖다 붙여내면 그거 다 죽는단 말이야. 내 같으면 30명 중에 내가 가서 죽고 난 다음에 배를 네.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네. 나 그게 굉장히 원리적이라고 보거든. 이상적이라고. 네. 그런데 왜 그 폭부에 사람들은 약자가 돼서 그렇게 박해를 못하는지. 공포가 있으니까. 그 공포를 이기는 거는 그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 위에 올랐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알지만 어. 어려워. 근데 쉽지 않아요. 히틀러든 뭐든 아서실에 가는 그 유대인들이 네. 몇만 명이나 되는데 그 단지 몇만 명이 백만 명. 어차피 죽을 거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 거면 네. 나는 뭉개꾸겠어. 예, 그 시들들은 뭉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선동가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내가 먼저 죽을 테니 몇 명만 죽으면 우리는 다 살잖아. 네. 이런 선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도 그런 것들을 못 해내는 그 인류 그건 뭐지 어디서 그러니까 그러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사실. 네. 다 동물은 여기 있습니다. 동물은 없이 다 다른 그렇죠. 방식이거든. 전쟁을 포탄을 해서 저거 이기고 뭐